네, 오늘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주의 날 제21주일 세 번째입니다. 찬송의 책 481쪽입니다. 네, 54문답은 교회에 대한 고백이고 55문답은 성도의 교제에 대한 고백이고 오늘 주로 저희가 듣게 될 56문답은 죄사함에 대한 고백입니다. 읽겠습니다. 제54문답 거룩한 보편적 그리스도 교회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전 인류로부터 세상 처음부터 세상 끝까지 그의 말씀과 성령으로 참 믿음의 일치 안에서 영원한 생명회로 선택된 교회를 친히 모으시고 보호하시고 보존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 그리고 영원히 이 교회에 살아있는 지체임을 믿습니다. 55문답입니다. 성도의 교제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합니까? 첫째, 신자는 모두 또한 각각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주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그의 모든 보화들과 은사들을 함께 나눕니다. 둘째, 각 신자는 자기의 은사들을 다른 지체들의 유익과 안녕을 위하여 기꺼이 그리고 즐거이 사용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제56문답입니다. 죄사함에 관하여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의 만족해 하심 때문에 내 죄와 내가 일평생 싸워야 할 나의 죄된 본성을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시며 오히려 은혜로 그리스도의 의를 나에게 부여하시어 내가 결코 정죄받지 않도록 하심을 나는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 이제 56문답을 중심으로 복음을 듣겠습니다. 이 죄 용서, 죄 사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가르침이 우리에게 엄청난 이제 기쁨과 위로가 되죠. 뿐만 아니라 이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그 일과 관련해서는 큰 도전을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죄사함은 우리의 신앙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사는 과정 내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벗어나 범죄하기도 하고 또 그로 인해 낭망하고 신음에 빠지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죄 용서가 있음을 알고 회복되곤 합니다. 이 모든 것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흘려주신 그 보혈의 능력으로 그 공로로서 우리에게 선물로 은혜로 주어진 바입니다. 동시에 죄 용서에 대한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도전을 주는 교리로서도 이해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 죄 용서라는 부분에 관련해서 실제 교회 역사 안에서 보더라도 많은 오해와 잘못된 적용들이 실제 있었습니다. 죄에 관련 부분을 부정하거나 축소하려는 우리의 부패성이 그 출발점일 것입니다. 또 우리들로서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이 마땅히 우리에게 두신 거룩과 의, 그 책임 앞에 우리가 한참 함량 미달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좀 소극적이거나 싫어하는 경향이 있기도 합니다. 달리 말하면 이 죄 용서의 복음이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데 죄가 하나님과의 사이를 갈라놓고 우리를 지옥에 떨어뜨리는 그 근원된 문제의 본질인데 그 죄로부터 우리를 완벽하게 사해줬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의 그 무한함을 좀 가볍게 여기고 값싸게 여기는 경향들이 실제 드러납니다. 우리 삶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떤 잘못을 범하더라도 예수님 앞에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냥 포괄적인 한마디로 모든 게 다 앞가림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기도 하죠. 이제 교회 역사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셨고 율법의 요구에서 면제하셨다라고 죄사함의 의미를 호도하기도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죄사함의 의미를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 왔던 거죠. 우리는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본분에 대해서는 뚜렷한 인식, 또 죄 문제에 대한 뚜렷한 민감함으로 스스로를 계속 교정해 나가는 그런 노력들이 있어서는 부족함이 늘 있습니다. 오늘 그 21주일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교회에 대한 고백, 성도에 대한 고백, 죄 용서에 대한 고백이 함께 있습니다. 이건 이 세 교리가 한 주의 고백으로 묶였다는 것은 이들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벨직신앙 고백에서 교회에 대한 고백은 27항이었습니다. 간단히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회는 참된 기독교 신자들의 거룩한 회집이다, 모임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또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들의 완전한 구원을 기대하며 그의 피로 씻음을 받고 성령으로 거룩하게 되고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또 우리가 고백한 바 있습니다. 결국 교회도 죄인들의 모임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그냥 일반적인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죄인들의 모임이 아니고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사함, 그 죄 씻음을 받은 사람들의 모임이죠. 그리고 죄 씻음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수직적인 교제가 형성됐고 그런 교제하에서 주시는 모든 은사들로서 수평적인 모든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라고 하는 게 형제들의 구원을 견고하게 세워주고 그들이 믿음 안에 기쁨을 잃지 않도록 살펴주는 것이 성도 교제의 본분이고 또 죄사함이라고 하는 게 그 모든 것의 근거에 있는 거죠. 죄사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거룩한 회집이 됐던 것이죠. 우리가 한 가지 좀 경계 삼아야 될 부분은 죄 용서를 우리가 선포하거나 듣게 될 때 다른 사람을 생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말을 들으면 딱이네. 이런 방식으로 우리 앞에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것이 아니고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계기를 삼아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우리에게 그걸 요구하시는 거죠. 다른 누군가를 생각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신앙에서 가장 나쁜 열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기를 의롭게 여기는 자기의의 다름이 아닐 것이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려는 교만함이고 비교의식이죠.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진 어떤 공로의식이나 누군가랑 비교를 하고 늘 끊임없는 그런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거든요. 그게 사실 죄와 부패의 본질이기도 한데 우리는 철저히 그런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마음들을 경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낼 필요가 있는 거죠. 항상 그런 죄 용서에 대한 복음이 우리 앞에 선포될 때는 나의 삶을 돌아보고 내가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범한 죄가 없는지 겸손하게 살피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마땅한 태도입니다. 첫 번째 대지는 죄 용서의 필요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러분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 제가 이제 언약학교 아이들하고도 이 얘기를 가지고 한참 대화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 아이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친구하고 싸우고 뭘 어떻게 하고 엄마 아빠 말 안 듣고 흔히 이렇게 이제 사람과 관계 안에서 잘못한 것들을 먼저 떠올립니다. 근데 알게 모르게 우리도 죄 그러면 사람의 관계에서 어떤 잘못된 부분들을 먼저 떠올리기도 하는데 성경에서 얘기하는 죄의 본질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의 문제인 거죠.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기하는 것.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적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가벼이 여기고 그걸 거스르는 것. 또 분명한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삶의 준칙들을 어긴 것. 이런 것들이 죄의 본질인 거죠. 그 성경에는 이제 죄라는 그 용어를 가리키는 다양한 이제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의미를 살펴보면 불법 혹은 불신실함, 어떤 관역을 벗어남, 어떤 정해진 길을 벗어나는 것, 강팍한 마음, 완고한 목, 어떤
우리에게 부여된 선을 벗어나는 거, 뭐 그런 걸 다 포함합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와 부자기의 죄를 얘기하기도 하죠. 하나님께서 명하신 걸 안 하는 것도 죄고, 그 다음에 하라는 걸, 그러니까 하지 말아야 할 걸 하는 것도 죄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죄라고 하는 거는 하나하나 열거하자면 무수히 많겠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뜨리고 소원하게 만드는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죄를 하나님과 관계 가로막고 실제 우리가 자신의 삶 가운데 어떤 붙잡고 씨름하는 죄의 문제가 있을 때 기도가 막히는 경험은 다들 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가 잘 안 나온다거나 말씀을 봐도 그 말씀 안에 느끼는 기쁨이 사그라든다거나 결국 이제 죄가 원인이 돼서 우리가 그런 영적 곤고함을 느끼는 거죠. 이런 죄가 주는 이러한 부분을 아주 잘 보여주는 시편이 바로 시편 51편입니다. 시편 51편은 매우 유명한 시편이죠. 다윗이 가장 깊고 절절하게 참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시편입니다. 그 시편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저에게 온 때에. 이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다윗이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지고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릅니다. 끔찍한 죄를 저지르고 그냥 스스로 침묵하고 있었죠. 회개함이 없이. 그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비유를 통해 다윗에게 그 죄를 깨우쳐 주시고 다윗이 그 말을 듣는 순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고꾸라지죠. 그러니까 콧물 눈물 다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그게 51편이잖아요. 여기서도 물론 우리가 볼 때 다윗의 죄가 이웃을 향한 죄라고 하는 성격이 없진 않겠죠. 간음과 살인은 특히나 어떤 사람의 인생을 완전히 파멸로 몰아넣는 끔찍한 죄악이죠. 죄 중에서도. 근데 다윗이 자기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고백을 보면 그 내용이 다소 우리에게 충격적일 수 있습니다. 3절 4절인데 이렇습니다. 내용이. 대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주께만 범죄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Against only you. 주님께만이라고 한정적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다윗의 이런 고백이 밧세바나 우리아에게 범한 죄를 부정하는 다윗의 동기에서부터 출발하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다윗이 주께만 범죄했다 고백하는 것은 철저하게 이 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온다. 그게 우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어서 그 신학자들의 견해를 몇 군데 찾아봤는데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사람들에게 끼친 해악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모든 죄의 본질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율법을 범한 것에 있음을 고백한다. 이게 바로 주께만 범죄했다는 의미란 뜻입니다. 또 바빙크의 견해를 한 구절을 보니까 죄는 본질적으로 윤리적 문제가 아니라 종교적 문제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파괴다.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항상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우리 유명한 개혁주의 신학자들이잖아요. 또 성경신학자로 우리가 잘 아는 그 게알더스 포스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는 인간 사회의 질서를 무너뜨리기 이전에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행위다. 그러니까 우리가 크든 작든 우리가 살면서 범하는 모든 죄의 성격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죄를 생각할 때에만 죄에 더 민감하고 우리가 조심할 수 있게 되겠죠. 결국 이제 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보거나 그 이제 신학자들의 견해를 통해서 보거나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이고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모든 기준, 규범을 만드신 분입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하나님 내신 규범 앞에 자유로울 자는 없습니다. 그것은 모두에게 부여된 책무를 정의하고 있는 거죠.
세상은 차치하더라도 교회에게 두신 하나님의 그 명령, 순종의 의무는 더욱더 엄중합니다. 우리를 죄와 비참으로부터 구원하셨고 마귀의 권세로부터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내신 선한 방법들을 사용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함으로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 마귀로부터 우리가 떨어져 나온 그 자유함을, 생명의 복을 누릴 수 있다는 의미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언약의 법으로서 십계명을 주셨는데 결국 십계명은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에서 보더라도 감사의 장이거든요. 감사의 한 부분이 십계명을 지키는 거로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러 행하는 죄를 하나님이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는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우리 신앙 고백의 가장 중요한 중추에 십계명을 뒀다는 의미는 반대 면에서 보면 그걸 거슬러 행하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을 진노케 하고 슬프게 하는 일인지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두신 그 명령 앞에 불신신했던 때가 너무 많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보면 아브라함 언약이 있기 전에 얘기지만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들으면 어느 때인지 바로 아시겠죠.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건 이제 노아 홍수 직전에 세상의 상황이 이랬다는 거잖아요. 사람의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행위가 악하다. 노아 가정 일부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은 자를 빼고는 모든 당대의 사람들에게 악이 편만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악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홍수 불러왔던 거죠. 노아 홍수라고 하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그냥 무슨 하나의 신화처럼 흥미로운 얘기거리로 삼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노아 홍수라고 하는 그 철저한 하나님의 진노 아래 죄의 심각성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한 부분 보면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맹렬하게 진노하심을 봤었죠. 그게 어느 장면이냐면 출애굽한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하죠. 언약을 체결하고 주님 앞에서 먹고 마시며 잔치까지 벌였습니다. 기쁨의 잔치죠. 근데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행한 행위를 보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버렸던 그 모든 전체를 그대로 흉내내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하나님과 언약을 깨뜨리고 새로운 신을 언약을 통해서 숭배하는 그 의식을 취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거죠. 하나님도 이때도 무시무시하게 진노하셨습니다. 결국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하나님이 진노를 거두시고 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지만 이런 것들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에서 보거나 아니면 그 출애굽 직후에 광야에서 그들이 범한 이 우상 숭배의 죄 앞에서 하나님이 보이신 진노를 통해서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향한 반역과 회개에 대해서 크게 진노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은 분명해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이런 예를 열거하자면 수도 없이 열거할 수 있겠지만 이 두 가지가 우리에게 대표적으로 좀 느껴지는 그런 맥락이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에게 한번 이런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은 노아의 홍수에서 보거나 아니면 이제 광야에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함으로 보였던 하나님의 치심, 진노하심에 대해서 그런 장면들을 얼마나 무겁게 생각하면 그 구절을 읽으세요? 그 얘기는 우리 자신에 대한 죄의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를 아마 들여다볼 수 있는 자세일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사실 알게 모르게 죄에 대해서 좀 무감각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냥 구약의 수없는 실패 역사를 보면서도 거기에 점철된 이 죄의 그 무시무시한 성격들에 대해서 좀 간과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주 오전 예배 드릴 때 십계명 선포를 하죠. 그리고
사죄의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입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못했음을 우리가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 깨끗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를 드리죠. 또 우리가 그 아침 저녁 기도나 식사 전후 기도에서도 죄를 고백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라는 그런 기도를 늘 아뢰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자칫 잘못하면 습관적이고 의례적인 고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죄의 고백이 진정 죄에 대한 애통한 마음을 담아 드리는 것이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앞에 죄의 성격을 얘기할 때 죄는 큰 죄, 작은 죄가 없죠. 하나님 앞에서는. 근본적으로 모든 죄는 다 죽을 죄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하는 죄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좀 죄의 그 성격들을 다시 한번 살피고 잘 정리하는 시간이 돼야 되겠습니다. 실제 우리가 10계명을 얘기할 때 다른 계명을 다 차치하고 하루라도 1계명을 범하지 않는 날이 없을 만큼 우리는 세상적인 수단들에 많이 매여 있죠. 돈에 매일 때도 있고 또 세상적인 어떤 하나님 주신 선한 도구들이지만 그걸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이전에 그런 도구들 자체에 매이는 때도 많이 있잖아요. 그게 뭐 의료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내 직장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결혼이나 이런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 주신 축복과 은혜라고 하는 측면을 간과하고 자기의 정욕으로 일관해서 정작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작은 이익 앞에 비뚤어지고 하나님의 말씀하고 양자택일의 순간에 하나님 말씀의 반대편을 택하는 경우가 사실이 있죠. 크든 작든 간에. 우리의 삶을 각자의 자리에서 한번 하나님 말씀에 정직하게 비춰본다면 그러니까 수많은 죄를 우리가 날마다 범하고 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함이고 현실이죠. 우리의 빚은 하나님 앞에 늘어가는 우리가 결국 이런 모든 지금까지 열관 말씀들에서 내리주는 결론은 우리가 하나님의 죄의 용서, 자비와 긍휼이 아니면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원죄와 자범죄를 사하심을 선언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아야 되고 달리 말하면 내 삶에 있는 죄를 늘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그 길에서 돌이키는 씨름, 싸움 앞에 우리가 늘 열심을 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앞서 시편 38편을 찬송했는데 시편 38편도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그 가사를 아까 잠깐 말씀 한번 부를 때 잘 살피시라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보면은 죄랑이 씨름하는 다윗의 그 절절한 마음이 잘 느껴집니다. 17절, 18절을 보면 이렇거든요. 내가 넘어지게 되었고 나의 근심이 항상 내 앞에 있사오니 내 죄악을 고하고 내 죄를 슬퍼하나이다. 38편도 이 회개의 대표적인 시편 중에 한 편인데 그 다윗의 시편들을 보면 굉장히 우리한테 주는 큰 그런 울림과 감동, 이제 도전이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오늘 이런 이제 죄 사함에 대한 고백을 이제 나눌 때, 복음으로 듣게 될 때, 우리가 집중해야 될 부분은 정말 우리가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죄 용서를 구하는 그 자리에 있어서 얼마나 내가 겸손하고 겸비한 자세로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느냐 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의 자세인 거죠. 그냥 두루뭉실 죄를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냐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의 형편을 세심하게 들여다보면서 특별한 죄를 하나님 앞에 아뢰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이제 돌아서느냐 그런 말씀을 여쭤보는 겁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때로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의 죄사함에 대해서 그 은혜를 가벼이 값싸게 여기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냥 내 생각이 편한 대로 그냥 자기 생각에 멈춰 있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죄는 반복되는 거죠. 그리고 때로는 내 삶에 있는 죄들을 하나하나 드러내서
직시하는 거, 직면하는 걸 되게 싫어하죠. 고통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런 자세는 하나님 앞에 바르지 않다는 것을 오늘 우리의 죄사함의 은혜와 관련된 고백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요한일서 1장을 보면 그런 말씀들을 통해 우리에게 큰 깨우침을 주십니다. 요한일서 1장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두운 가운데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치 아니함이거니와. 8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우리가 죄를 가벼이 여기고 자기 죄에 대해서 무감하다는 것은 진리가 우리 안에 없다는 반증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0절에서는 우리가 죄를 어떻게 대면하고 다뤄야 되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이루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달리 말하면 늘 자기 안에 있는 죄에 민감해야 된다는 얘기고 그 죄를 자백하라는 말씀입니다. 자백하게 하면 우리를 죄를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하나님의 약속이 엄연히 우리 앞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주위에 있는 죄를 대하는 우리의 자세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제 둘째 대지는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신 분에 관련해서입니다. 오늘 앞에서 레위기 4장 5장 함께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그 속죄 제사에 대한 얘기를 쭉 우리가 살폈습니다. 하나님께서 각 백성들이 범한 삶 가운데 죄를 속하는 방식으로 주신 제도였던 거죠. 근데 여기서 우리가 좀 신중하게 살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몇 가지. 그 레위기 4장 2절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의 금령들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할 때마다, 금령이라는 것은 이제 해서는 안 된다고 이렇게 주신 명령을 얘기하는 거죠. 금령들을 그릇 범할 때마다 속죄 제물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그릇 범하다란 말의 의미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한글의 그릇 범하다는 원래 히브리 원어의 의미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데, 이 다른 맥락에서 이 죄에 대해 성격을 얘기할 때 좀 오해 여지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분이 이제 영어 성경으로 보면 명백한 오역인데, 그 unintentionally라고 명시되어 있거든요. 말하자면 의도적이지 않은, 그러니까 그릇 범하다는 죄가 의도적이지 않은 죄만 얘기하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데 전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글 성경에서 그릇 범하다는 말의 의미는 꼭 그렇게 오해 여지가 만연하지는 않지만, 우리가 흔히 보는 이제 영어 성경 NIV 같은 걸 보면 잘못 번역도 있거든요. 실제 히브리어의 원 의미는 샤가가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의 원 의미인데, 그 내용의 의미를 보면 길을 잃다, 빗나가다, 잘못 가다 이런 얘기입니다. 말하자면 고의성 여부는 전혀 얘기하지 않고 연약함 가운데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는 모든 죄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고의적인 적은 묻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만 다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 민수기 15장과 비교해서 살펴보면 명백한데, 민수기 15장에 보면 짐짓 죄를 범하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근데 이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의미거든요. 한글로는 조금 의미가 잘 안 살아나는데, 짐짓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에 노골적으로 반항하는 반역죄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수기 15장에 보면 이 짐짓 범한 죄에 대해서는 희생제사가 없다고 말합니다. 용서하지 못한다는 거거든요. 성령을 진노케 하는 거스른 죄처럼. 다시 말하면 이 짐짓 범한 죄는 히브리어로 베야드 라마라고 하는 합성어인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레위기에서 봤던 쉐가가 혹은 샤가가 명사형인데, 그릇 범한 죄의 의미가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면 레위기 4장 5장에서 속죄 제사를 가르치면서 거기서 명시한 죄라고 하는 것은 속죄가 가능한 죄들을 얘기하는데,
고의적인 죄가 아닌 부분에 국한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우리에게 사실 놀라운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만약에 고의적으로 범한 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한다 그러면 우리 중에 누가 용서받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속죄제사를 드리려 할 때 그 죄라고 명칭을 범한 거기에는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에 매여서 고의적으로 범한 죄까지도 속죄제사를 통해서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민수기에서 얘기하는 짐짓범한 죄는 극악하게 하나님이 지를 끊임없이 거스르는 완고함을 버리지 않는 성령을 거스르는 죄니까 용서받지 못하지만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짓는 부지불식간의 가벼운 죄뿐만 아니라 그 연약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도적으로 짓는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얘기를 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놀라운 의도와 격려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거룩한 계명들을 어겼을 때 희생제사를 우리가 레위기에서 읽었습니다. 거기 보면 짐승을 바칠 걸 요구하셨죠. 희생제물로. 짐승을 잡기 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손을 올리도록 안수하도록 하셨잖아요. 그 안수의 의미가 뭔가요? 나의 죄가 그 희생제사에 드릴 짐승에 전가된다는 의미도 있고 내가 그 행위를 통해서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의 의미가 같이 담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희생제물을 잡죠. 죽입니다. 피 흘려서 제단 뿔에 바르고 제단 밑에 뿌리고 그렇게 하죠. 결국 피를 흘린다는 것은 죄의 심각성 얘기하는 거죠. 아시는 것처럼. 죄는 누군가의 생명, 피값으로밖에 하나님의 용서받지 못한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사제도잖아요. 그리고 결국 그런 방식으로 늘 죄사함을 하나님께 구하도록 제사제도를 통해서 구약 백성들에게 주셨고 그 제사제도를 통해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예표하셨던 거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바입니다. 로마서 8장은 이런 사실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그분의 은혜를 믿고 의지하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다고 가르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인데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육신의 죄를 정하게 하셨다. 이거 보면 구약의 제사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예표했지만 결코 완벽한 죄사함에 이르지 못했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 말씀 조금 더 살펴보면 우리의 연약하고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준수할 수 없었고 결코 율법이 우리를 깨끗게 할 수 없었다는 거잖아요.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의 은혜가 완성되고 성취된다는 얘기를 로마서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제 이런 구약의 제사제도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던 히브리인들에게 이 죄사함,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 언약의 성취라고 하는 것들을 확연하게 그 복음적인 의미를 살려서 구별해 말씀해 주신 성경 히브리서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주셨던. 그들은 의례껏 제사제를 통해서 희생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림으로 용서받았다고 하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는데 장차 오실 예수님을 예표했다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아직도 예수님을 자기들의 구세주로 인정하지 않는 죄악을 범했잖아요. 근데 보면 그들의 그런 무지함, 교회 안에 들어왔다가 오히려 율법을 지켜서 의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못된 본성을 버리지 못하고 회당으로 돌아오는 자들 향해서 계속 경고의 말씀으로 깨우쳐 주신 게 히브리서잖아요.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9장 12절인데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 말씀은 이제 제사제도를 잘 아는 유대인들에게 어떤 의미로 주신 거냐면 대속죄일 때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제사를 드렸잖아요. 완성을 했잖아요. 그것과 똑같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당신의 피를 우리를 씻기는 보혈로서 들고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교차시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구약에 주셨던 그런 제사제도에 담긴 의미가 예수님을 통해서 완벽하게 성취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죠.
그게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같습니다. 그래서 10장에서 보면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하는 거죠.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 담력이라고 하는 게 컨피던스거든요. 확신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확신을 얻었다는 얘기거든요. 구원의 확신이죠. 결국 우리의 죄 문제가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서 완벽하게 해소됐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적 교제가 회복됐고 주님 앞에 내가 직접 나갈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우리한테 부여됐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22절에서 계속 히브리서 9장입니다. 이렇게 권고하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이게 권면의 말씀이죠. 우리에게 주신 권면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도 지금 똑같이 죄의 문제를 붙잡고 씨름하고 있을 수 있잖아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혹은 같은 죄에 반복해 넘어지기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누군가에게 있을 수도 있겠죠. 근데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은 우리에게 용기를 주는 말씀인 거죠.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복음이 있고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한 바가 있는데 마치 우리가 죄책감에 휩싸여가지고 그리스도의 구속을 믿지 않는 자처럼 아니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한 자처럼 그 죄와 더불어서 끊임없이 어두운 가운데 처박히지 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죄 용서를 믿기 때문에 마땅히 회개에 따른 죄 용서의 기쁨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주셨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히브리서 말씀은. 마지막 대지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방식에 대해서인데 계속 같은 말씀의 연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4절 말씀인데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하나님이 너희 죄를 용서하고 기억하지 않겠다 선언하셨습니다. 그럼 기억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어떤 뜻이냐면 반대로 누군가의 죄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그 말씀 우리가 이해해보면 내가 누군가의 죄를 기억하고 있다는 것은 그 죄를 언젠가 책임을 묻겠다는 얘기거든요. 내 그 죄를 분명히 죄로서 정죄하고 있다는 얘기고 시간과 기회만 닿으면 내가 그 죄에 대해 품고 있는데 이 분노를 진노를 해결하겠다고 생각하고 있는 게 죄를 기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로 죄를 기억하지 않겠다는 것은 더 이상 우리에게 우리가 범한 죄의 잘못을 묻지 않겠다는 얘기인 거죠. 명확하게.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잖아요. 자유케 하셨다는 것은 결국 우리의 원죄도 깨끗게 하셨을 뿐더러 우리가 살면서 짓는 모든 우리의 자범죄로 인한 죄책으로부터도 우리 자유케 하셨다는 거란 의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아뢰고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진실하게 회개하고 주님의 내신 구원의 길을 의지하면 더 이상 우리의 이미 범한 과거의 모든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깨뜨리거나 소원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약속을 믿으라는 얘기를 우리가 오늘 고백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절들을 관련해서 좀 보면 이 죄사함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선물이라는 것들, 그게 그리스도의 피로써 주어졌다는 걸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거지만 하나님의 말씀 통해서 그 기쁨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길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불렀던 시편 103편 시편인데 8절로 12절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죠. 그리고 미가 3구절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하심, 자비로움에 대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고백하는 구절입니다. 미가서 7장 18절 19절인데요.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을 사유하시며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넘기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노를 항상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성취하신 죄 용서의 은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놀랍도록 풍성하고 우리에게 선물처럼 주어졌다는 뜻입니다. 혹시 지금 마음속에 그 죄 문제로 인해서 갈등하고 또 하나님의 그 진노의 무거운 손길을 느끼는 형제나 자매님 계시다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때로 우리가 지은 죄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회의에 빠지기도 하죠.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잖아요. 내가 못난 구석이 늘 반복되다 보면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이런 씨름 때문에 스스로 영적인 침체에 빠지기도 하는데 그러지 말란 얘기를 오늘 고백에서 격려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건 철저하게 마귀로부터 비롯되는 속삭임이니까 우리는 마귀의 그런 미혹으로부터가 아닌 하나님의 철저한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은혜를 입은 언약 백성이라고 하는 걸 철저하게 깨달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 중에 용서받을 수 없는 죄는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로움을 의지하고 그분 앞에 토로함으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를 기쁘게 하고 놀란 위로가 되기도 하고 또 반면에 우리를 매우 겸손하게 만드는 것이기도 하죠. 만약에 우리의 구원이 아주 극히 일부분이라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어떤 넘어야 될 문제를 넘어야 된다는 조건을 걸으셨다면 우리 중 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설 수 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오늘 죄사함이 주는 풍성함, 또 우리가 봤던 미가서나 이런 시편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오래 참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베푸시는 그 구속의 은혜의 크기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말씀 맺겠습니다. 앞에서 하신 말씀, 드렸던 말씀에 이제 반복이지만 정리해서 말씀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혹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해결되지 않는 반복되는 죄가 있다고 느끼신 부분이 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 앞에서 마음에 그 깨달음을 얻으시고 결국 우리의 모든 죄는 하나님 앞에 아뢰고 고백하고 진실되게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우리에게 받으라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구주께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또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고 우리의 모든 죄책을 제거하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가 극복하고 마귀의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성령을 우리 안에 주심으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바로 설 수 있도록 능력도 주셨습니다. 그 약속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참 언약 백성인 우리 교회 주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강건하시기를 바랍니다.